13장부터 17장에 이어서 제18장 사도행전 2월달 제2교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7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고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한 이 함께했던 신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16장과 그리고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특히 이제 1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갑니다. 이때에 그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17장 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항상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 세워질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였죠, 그죠?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최초의 이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세워지지 않습니까? 가정교회를 이제 세워질 때도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 보면은 어떤 이 하나의 학식을 가지고 또는 권위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꾼들, 간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특히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17장에서도 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담아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들이 십자가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보면은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또한 함께 거주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또한 그의 일행들 이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야손의 부분과 그 몇 형제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17장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했던 야손의 그 집안 사람들을 이 무리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야손과 그 사람들을 보석을 받고 놓아주게 만들더라.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안정한 시간쯤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10절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그 능력도 함께 부어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내 능력으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서 일하는 성령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소동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동서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이제 앞잡이들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수록 이 마귀가 종식을 이루는 날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마귀가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일으킬 때에 유대인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들을 움직여 소동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덴은 어떤 곳인가 하면 굉장히, 이 아덴은 우상 숭배도 출중했지만, 두 번째, 이 아덴은 이 철학이 굉장히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철학 가운데서 두 대표적인 철학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하나는 스토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또 하나는 스토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 때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들이 얼마나 논쟁들을 많이 벌린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서로 상극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특히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보면 쾌락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쾌락주의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중심이 되었다면은, 그런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보면은 대체로 이제 지식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중심이 되었고 특히 이들은 이데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항상 상극을 이루었던,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하나가 됩니다. 18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도 바울과 쟁론할 시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것들을 하나의 쾌락주의와 그리고 지식 중심 속에서 이데아를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사함은 결국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죄사함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것의 거듭남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는데, 이 평생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평생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다가, 이거 참 좀 신기한,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자구나. 이거 우리하고 이게 대화가 되네.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논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늘리는 새로운 논쟁을 일으키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논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가르침의 논쟁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은 철학이 아니라,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근원, 바탕을 이루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것을 2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면서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주 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우주 넘어 계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데아 중심으로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우주 넘어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다. 자, 그러면서 그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신지식으로 받아들이더라. 신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는 논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논쟁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30절부터 31절 있습니다. 시작.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십자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회개 복음, 그 다음에 회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 내용 속에서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34절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는 몇 사람이라는 것은 비록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영적으로 어둡고 척박한 땅 아덴이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결실은 있었습니다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아덴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히 그걸 회개하고 고린도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그가 되짚어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건 틀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논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17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해봐야 그들 속에는 새로운 신지식으로 들리실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은 논리적인 것들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물론 증거되어질 것도 있습니다만은 복음은 여러분들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의 회개, 심판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 그러니까 아덴에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지식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십자가 복음이 열매를 맺더라 이겁니다. 아덴의 결론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덴에서 열매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34절의 별표를 딱 지어놨어요.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것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몇 사람이라는 것은 비록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지식이 판을 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둡고 척박한 땅인 그 아덴조차도 복음으로 그 결실을 맺으시더라.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결실의 열매를 맺더라. 이것을 바로 17장이 우리에게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제18장과 제18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제18장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제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와 안디옥으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이제 그의 참으로 동역자 가운데서 잊지 못할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한 사람은 아굴라였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등장하고 아굴라가 뒤로 가지, 그죠? 이때가 이제 언젠가면은 AD 약 한 50년 전후로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 생업을 천막을 짓는 것으로 생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속에서 생업이 그의 천막이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생업은 장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비랑 성교, 자비랑.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함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생업보다 앞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복음 전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방거리를 많이 받죠. 그때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굽히지 않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인 것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장 8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런 헌신된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헌신된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 또 핵심적인 그것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양과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그가 성령의 양이 충분하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은 부족하기 때문에 갖다 엮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충만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다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다스림이 있는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것이 이끌림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에 그것을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내 의지 속에서 행하던 걸음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때 내 의지 속에서 좀 부자연스럽지만 내가 방향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차고 목에 차니까 내 걸음을 내가 걷지 못하더라. 어디에 맡겨야 되더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물에 나를 맡겨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더라. 이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겁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에스겔서 47장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과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완전한 다스림.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의 완전 다스림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따라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1년 6개월 동안에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어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런 속에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법에 공인되지 않은 그런 불법적 종교 유폐 행위로 고소를 받습니다. 고소를 당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또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고소를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들이 복음의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 길들을 막기 때문이죠.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을 많이 짓밟히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이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부분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을 유죄로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심지어 성령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죄가 아니라 바로 무죄를 또한 선고받게 만들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게 만드니까 이 유대인들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유죄로 선고받지 못하도록 유죄로 선고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가 무죄로 선고받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풀이를 어디다 분풀을 하겠습니까?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 이러면서 정치적 문제로서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죠.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에 종교적 문제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문제로 고발하지 않고 무엇으로 고발합니까? 항상 정치적 문제로 고발하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로 고발했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갈리오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하죠.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소수대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죠. 회당장 소수대에게 막 두들기 패는 거예요.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할 떠나서 떠납니다. 그때도 버리스기라 아굴라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잠깐 보십시오. 그가 1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원에 갑니다. 서원이 있었으므로 어디로 갑니까? 겐그리아에 갑니다. 서원이 있었으므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일정 기간 나시린을 서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 기간 나시린을 서원했기 때문에 겐그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 기간이 다 달아서 다 차서 자신이 서원을 종료하는 절차를 지금 밟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서원했을 때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서원한 것이 이제 모든 것이 그 기간이 끝났으므로 그 종교적인 종료에 대한 절차를 밟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시겠죠? 이와 같이 자신이 어떤 나시린으로서의 일정 기간 서원을 했던 것이 종료가 되었고 그 절차를 밟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그가 이제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에베소에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머물다가 변론하고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간청하지만은 21절 작별하고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좀 에베소에서 사역을 제일 오래 했죠. 그죠? 약 한 3년간 사역을 우리가 했다고 여러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하면. 그러면서 그가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자,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와 안디옥을 귀환하고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수반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수반하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반하고. 그죠? 그래서 17장에 그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안디옥으로 귀환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 민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들 그가 얼마 있다가 23절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더라. 그리고 또한 24절에서 그 속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더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난 뒤에 그 사이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 그대로 아볼로의 가르침에 핵심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이 아볼로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또한 전수받았고 배우게 된 거죠. 그것을 자신들의 사역 속에 그대로 담아 내려간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28절까지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돈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는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자, 이런 속에 이제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이 이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19장은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과 에베소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제19장. 19장 맞죠? 제19장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제3차 선교 여행과 함께 그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이루는데 이제 20장에는 이렇게 가면은 에베소에 관한 그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사역들이 이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약 한 1년 6개월 18개월의 사역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한 3년의 사역을 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제일 오래 합니다. 제가 그 18장에서도 제가 그 에베소에서 그가 사역했던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19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절에 보십시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진짜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2절 별표를 치놓으셔야 되는데 이 2절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한 말하면서 안수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지금 신앙들이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그러면은 우리가 물 세례가 있고 그리고 또한 성령 세례가 있는 이중적인 세례를 말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에 바르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성령 자체가 그들은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죄 사함이 있으면은 죄 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구별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상황들을 별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 세례, 성령 세례를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도 현재 속에서 우리 속에서 구별되어서 나타나고 구별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말하면은 이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난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원인은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별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속에도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들 속에 신앙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니까 이들 속에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흔적을 발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주의 교파들이 말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첫 단계에서 믿음과 회개,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령을 받는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주의,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령 단계입니다.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개.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단계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2단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이게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과 성령을 별도로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해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향해서 왜 성령을 받았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그들의 볼 때에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신앙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을 알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사주의라든지 신비주의자들은 물세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으면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1단계 세례고 이것이 2단계 세례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전부 다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유한적으로 그들의 신앙들이 이미 바르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라고 말하니까 성령이 뭔가도 모른다 우리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자,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수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들이 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받았냐고 물으니까 성령은 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 세례를 받으니 안수함에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렇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회개함 속에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자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질적 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의 전적 다스림 속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온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 이해가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속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9절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란노 서원이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죠.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로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이런 속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사건들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심지어 바울의 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기도 떠나더라. 와, 이 놀랄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이거 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고 십자가 보험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왜 병든 자의 앞길을 쫓아 또 보내도록 하셨는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그것이 유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곳에는 복음의 유익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군 던지면서 사역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요. 내 옷자락을 만지라 이런 사역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술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무당 같은 목회자들도 있죠. 그죠? 이런 무당 같은 목회자들 쪽에 여러분 마귀가 임해가지고 마귀가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19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때에 때로는 적그리스도 말씀으로서 그들도 접근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인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막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이르를 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란노에서 2년 사역했잖아요. 여러분들. 13절 보세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따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 하는 거 봤다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것을 또 누가 보고 또 배웁니까?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이것을 배웁니다.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하면 되겠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런 일이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사역들은 우리의 본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바로 세워지는 십자가 복음 속에 세워지는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마술하던 자들은 오히려 책을 버렸어요. 여러분들요. 마술하던 자들이 책을 버렸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유대의 한 제사장 7 아들은 그것을 써먹어가지고 오히려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오히려 마술하는 자들은, 많은 마술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신비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말씀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그들이 세워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헛된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데 그 불태운 책이 값으로 따지니까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여러분이 강력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무엇이? 그렇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별표 치놓으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에 이들 속에 이제 나타났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또 하나 내가 로마도 보리라. 이 이제 그 말대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구금된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는 로마 갈 수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에서 또 무엇을 합니까? 또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후에 로마도 보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 입을 열게 하는 거죠. 그대로 그가 로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낸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보낼 약속을 한 연보를 걷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와 이제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연보를 보내는 장면이 이제 이어서 19장 하반절에서 20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도 이제 에베소를 잠깐 보고 1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속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서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도 보면은 우상숭배가 만연했죠. 우상숭배가 에베소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했는지 데메드리오라는 한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까지 뒀죠.
그러면서 그가 돈을 벌었는데 16절을 읽습니다. 왜 장사가 안 됐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이 그것을 떨쳐버리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자,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 조합장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만두질 않겠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업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란들, 이 일어났던 물리들,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셔요. 이 무리들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극심한 또 환란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자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 미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어떤 역사가 오히려 일어납니까? 그들은 34절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를 외치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면서 에베소는 당시에 이 아데미의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 그런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운석까지도 여러분을 그 하나의 신으로 섬겼던 그런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우상의 신전이 만연했던 그런 곳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런 사도 바울이 오히려 피할 길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몰아서 이제 에베소에서 자신들의 생업을 끊게 하고 이런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한 길로 몰아서 그를 해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보존하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37절부터 우리가 4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자, 수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기장의 주장은 신전의 도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성 모독한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지금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변증하게 하시고 무죄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를 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몸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그 수반하고 우리가 그 모든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20장, 21장,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제3차 선교 여행 속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고백을 쓸 겁니다. 제3차 선교 여행에서. 제3차 선교 여행과 에베소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가 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1절, 2절, 3절, 4절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 아들 소바드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고와 드로비아모라. 아멘.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세군도,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 드로피모, 이래서 7사람이 여기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방문의 예정에 7사람이 동행을 하는 거죠. 이방의 각 교회의 구제 현금들을 전달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구제 예물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제 헌금들을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직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잔존 세력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헌금들이 들어온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돌이 생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함을 입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에 잘 도착해서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 보십시오.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20장에 보면은 특히 이제 제3차 선교 여행과 에베소를 향한 고백 선교를 할 때 이 속에 무엇을 형성한다 그랬습니까? 구제단을 형성하죠. 구제단. 특히 이 구제단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당시의 구제 현금이었습니다. 구제 현금. 기근이 굉장히 극심했죠. 기근과 가뭄과 그 속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제 현금을 그들이 모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금이 전부 다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거죠.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을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주의적 사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헌금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향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이것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헌금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3차 선교 여행과 에베소의 교벌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동역자를 구하죠.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받을 때에 기도하는 동역자 없으면은 여러분들 선교는 헌금 갖고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역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기도하는 사람, 동역자를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7절 보면은 그 주간에 이제 첫째 날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아마 설교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으면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 3층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9절을 읽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그늘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아, 이거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완전히 사달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이 어디 있고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급히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내려갑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주 민첩하게 그 몸을 끌어안고 떠들지 마라 그런 거. 떠들지 마라. 이 생명은 그 안에 있다. 아, 이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게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적지 않게 12절 위로를 받더라.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16절. 어디를 가기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수반된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수반되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제20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3차 선교 여행과 에베소의 고별 설교가 있었는데 그 제3차 선교 여행 속에서 고별 설교에 대한 중심들이 뭔가 하면은 그가 에베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를 왜 떠납니까, 여러분들요?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를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왜 가는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극심한 속에서 정말로 이 생업은 둘째 문제치고 이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생명과 지장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간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을 청하여서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 자, 봅시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17절,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얻었던 유익과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거 20절, 그 다음에 2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무엇으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성령에 매여서 어디를 가야 된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두 가지죠. 이제 이해가십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가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그가 가는 과정 속에서 안전이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에 교회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는 이 헌금이 이방인의 헌금이 되었던 것이 여기 속에 보면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유대주의, 그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부정하게 여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속에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하나의 대적들이 그 속에 또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안과 교회 밖이라는 부분에서 안 밖에 지금 모든 부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이 헌금이 은혜스럽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밖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언제든지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21장 22장에 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머물던 집에, 다시 말하면은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가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의 딸이 아가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자신이 수족을 이렇게 묶으면서 당신이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다. 내가 어떤 싸움과 어떤 결박과 어떤 혐을 입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4장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매라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까? 전서후서 한번 볼까요? 4장 8절 같은데 4장 7절이네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 이런 내용들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족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고 뭐 하심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더라?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기도 동력을 이루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 동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 기도의 동력자를 두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동력을 이루는 영적 동력자를 항상 함께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력자, 우리 교회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길들이 그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21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제3차 선교 여행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직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그리고 22장은 그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유대인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21장 버떡 22장 두 장을 빨리 한번 우리가 5분 안에 그 내용들을 한번 쭉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장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1절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동력자들 이미 이루어졌죠, 그죠? 기도 동력자들 이루어지고 21장 1절에 보면은 작별하고 그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목이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왜냐하면 이제 구제 헌금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은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자가 유대로 내려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의 집에 예언하는 그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여러 날 머물더니 이 처녀로 예언한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자가 유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1절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맵니다. 자기 수족을 매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랄 사건은 우리가 앞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그가 말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속에서 특히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무엇도 보리라. 그렇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래 붙잡힌 상태에서 로마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공의 앞에도 서게 되고 이리고 이제 고발당하고 이러면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소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렇게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가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자신이 로마로 가고 싶다는 그 걸음 속에 로마를 갔다면은 그는 로마로 안전하게 갔을까? 그 먼 길을 어떻게 갔을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그 모든 역사들, 그러면서 또한 그 속에서 또한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 서신을 그 속에서 기록하게 되고 그 속에서 또한 노예를 전도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실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로마 옥중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의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간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만 그들이 경각심을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야 라면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13절에서 표명하죠. 자, 1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아가보라는 한 선자가 유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대답하기를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아멘.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의 성취, 그 속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속에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결정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말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녹아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끌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들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잡힐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나에게 알게 했을 때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내 의지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 대한 체포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 내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이 내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 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시는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스톱. 자,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미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이제 사역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역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할례에 대한 것도 내용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구제 헌금도 이제 전달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유대주의적 사고, 그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했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 누가? 율법적 사고,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가 모세법을 네가 던져버렸다는 그런 오해 속에 지금 빠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속에 지금 내부에 지금 적이 있는 거죠. 교회 밖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도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 거 보십시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가 정명을 해 나갈 때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내 고집을 말하고 내 어떤 자백에 대해서 결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다스려서 하나님의 이끌려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교회 내 문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십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21절 읽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위라는 것을 갖다가 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원수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네가 문제를 이렇게 풀면 좋겠다.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이 서원한 네 사람이 서원에 대해서 그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네가 다 내라.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택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그 경비를 사도 바울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은 이제 해결됐죠. 그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교회 밖에 문제가 남은 거예요. 교회 밖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의 문제는 이와 같이 유대 율법적 사고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론과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단화되어 있는데 그들 속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구제에 대한 예물도 이제 해결이 교회 내부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로 그가 이제 붙들림을 당하는 겁니다. 자, 1회 후에 7일이죠. 그 1회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끝까지 따라붙죠. 그래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마귀의 추종 세력이었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발목 잡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아시아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떤 핑계를 댑니까? 외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는 성전 모독하는 자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이 보면은 안뜰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뜰. 이 안뜰은 누구만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까? 정한 유대인들만. 그러면 이 바깥뜰은 누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래서 헌금함도 보면은 안뜰에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란지 유대인들이 그 헌금함에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바깥뜰은 헌금도 바깥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은 헌금함에 바깥뜰에 있는 것을 예배드리고 바깥뜰에서 그들은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다? 안뜰에다 바깥뜰에다. 안뜰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막 없는 이야기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뜰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바울을 쳐주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때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그렇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죽이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천부장이 들은 거예요. 천부장이. 31절 보십시오. 군대에 천부장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33장에 보면은 천부장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잡혀간 상태에서 33절 바울을 잡아간 상태에서 34절 천부장이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를 이제 꼬치꼬치 묻게 되는 겁니다. 천부장이 34절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서 명합니다. 35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서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무리가 끝이 없이 외치고 따라 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이끌어갔다. 그게 애굽인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갖다 이렇게 소동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죠. 아니다. 나는 누구라? 나는 다소 시민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중에 로마인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이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라 하는 게 히브리어로 말하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 2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변론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놔 놓고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은혜의 틀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데모가 군중이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무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딱 그 얘기하죠.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누구다? 갈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4절에 나는 이 돌을,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돌을 나는 바뀌었던 사람이다. 심지어 죽이는 데 있어서 나는 가표를 던졌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6절 다메섹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다는 겁니까? 그때 다메섹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려는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박해했던 그분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서기를 단호하게 결정짓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기를 다짐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강력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히브리 말로서 그가 증거를 하면서 그가 십자가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증언을 그대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16절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그리고 할례와 그리고 혈통의 우리의 선민 구원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 죄사함이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서 라면서 이제 자신의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증거를 할 때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서도 내가 옷을 지키는 자였고 가표를 던지는 자였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증거되집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들끓는 거예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듣고 있던 자들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뭐라고 소리지릅니까? 살려둘 자가 아니라. 22절. 떠들면서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때 천부장이 어떻게 하죠? 채찍으로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별도로 떼낼 때에 25절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써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그렇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그러면 로맨이 되는가? 28절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그렇지, 돈이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이르되 나는 어떻게? 그렇죠, 나면서부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결박하여서 시민인 줄 알고,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하여서 그를 가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제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공회 속에서 또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베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대로 그가 로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유대인 앞에 사도 바울이 서기까지, 그가 변론하기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들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